강화 설교가 13장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 14장을 굉장히 오래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고 길게 한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락방 강화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나를 못 본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까지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돌아가신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도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렵고 염려가 돼요. 거기다 또 예수님이 한술 더 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는 곳은 너희는 올 수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는다 이 말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아있으니까 못 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죽는데 큰 역할 하는 애가 있어. 그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 나를 팔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고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걱정돼 죽겠는데 거기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제자들 중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지 얘인지 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따뜻한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3장 21절 한번 이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게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얘들아 걱정하지 마. 평안을 너에게 내가 줄게. 그런데 이 평안이 뭐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나의 평안은 이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다고 할때라도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기뻐도 지금 평안해도 또 일이 생기면 불안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이라. 나의 평안을 가진 자는 근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나의 평안, 다른 말로 예수님의 평안은 어떻게 얻겠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의 평안이 도대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나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나 이 평안이 어떤 의미냐,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도대체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이 평안에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까요? 어떻게 갖게 될까요? 예수님의 평안은 제자들에게 준다고 말씀했는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평안이 올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평안은 어떻게 얻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를 때만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라야 이 평안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 처음에 너무 행복하니까 가정의 집에 가고 싶지. 남편들 직장에서 빨리 그냥 아내 보고 싶어서 빨리 들어가지. 그런데 하루 살다 보면 이틀 살다 보면 1년 살다 보니까 2년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생겨.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고 나중에 심각해지면 관계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깨져버려.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둘이 싸워요. 싸우면 내 자녀들이 불안에 떨어. 엄마가 아빠가 뭐 자꾸 던져. 그럼 막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틀어지면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떤 동기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
거기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사와 나의 관계도 틀어져 버렸어. 관계가 안 좋아. 내가 직장을 가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갈 때마다 그 사람 봐야 되고 그 사람 봐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어려워지면 내 안에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름대로 해피한 얼굴로 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틀어져 버리면 제일 심각한 건 목사와 성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 얼굴을 맨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자, 교회에도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좀 가기가 싫어.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평안을 얻으려고 왔다가 교회에서 불편함을 얻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 인생이 평안하겠느냐?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의 평안이 오겠느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야만이 이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 신학 용어로 신학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자연인 그러면 요즘 이제 사람들이 자연인이라는 말을 많이 말하는데 세상에서 막 그냥 질려갖고 그냥 집 버리고 다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없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신학 용어로 자연인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면 원죄, 죄성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성을 갖고.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기일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왜 원수가 아니냐면 우리가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지.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저 길거리 다니는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다 뭐라고 말하나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 아직도 죄성이 있어. 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예요. 그 사람들은. 그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나 평안한데? 아무 일 없는데? 해피한데? 근데 그 평안은 깨져요. 완벽한 평안이 아니에요. 뭔가 틀어지면 깨져. 관계가 틀어지면 깨지든지 있던 게 없어지면 깨지든지 사업이 안 되면 깨지든지 다 깨져.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이 평안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주는 평안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는 평안인데 이 평안은 두려움이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실패가 와도 괜찮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이건 완벽한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평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를 더 먹으면 이 자연인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성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내가 어릴 때는 원수였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서서히 성장하면서 인격도 좋아지면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하고 나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화목제물 대사 그러잖아요. 화목제물. 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을 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권면하신 것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화목할 방법이 없어요. 화목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야 평안이 온다. 자, 또 성경을 봐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예수님을 뭘로 삼았다고요? 화목제물로 삼았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아서 죽게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가 뭐라 그래서 제가 레위기 옛날에 설교할 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짐승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삼아서 화목된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로마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1절 보니까 믿음으로 뭐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러신 거, 이제 너하고 나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너 의롭다고 내가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이 화평이 뭐예요? 평안.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보다 더 밑에 있는 거 누구예요?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학부 1학년 때는 인간을 연구하는 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을 공부한 뒤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을 공부하면 철학책들을 막 읽는데 철학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 철학자들이. 왜? 인간은 항상 이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됐을 때 기쁜 것 같지만 조금 더 지나면 또 불안해지는 게 인간이다. 평생을 근심하며 불안해 사는 것이 인간이다. 모든 철학자들 다 그렇게 인정해요. 철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해.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평생 불안하며 살 존재들이 전부. 근심하며, 자식 걱정하며, 사업 걱정하며, 물질 걱정하며, 건강 걱정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이나 저나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평안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근심하며 쓰러져도 우리는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 이 불안감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주위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야, 제가 친구들을 처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며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 그렇게 평생 살면 무슨 재미로 살라 그래? 그렇게 살고 뭐라고 살라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마디 해줄 거 그랬어. 지금 그때는 내가 멍청해갖고 그 말이 생각 안 났어. 지금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 나는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 난 지금 얼마나 불안전하고 불확실해요, 미래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살아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고. 언제나 조마조마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어떠한 유혹을 할지라도, 어떠한 미혹을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배반하지 마시고, 믿음 놓치지 마시고, 내가 한번 쉬어볼까? 뭘 쉬어?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주시는 축복이다. 두 번째, 이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주님이 주는 평안은요, 자,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믿음이 와요, 우리 안에. 그럼 믿음의 종류가 많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믿음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고 믿어요. 그럼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니까 자꾸 불편해, 마음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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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떡해? 여러분들이 어떡하다고 걱정한다고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 건강 걱정한다고 내 건강해져요? 안 돼. 하나님 붙들어 줘야 돼. 좋은 약 먹는다고 걱정해줘요? 안 돼. 좋은 약 먹어도 운동 열심히 해도 일찍 가시는 분 일찍 가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알면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죠. 사업이 좀 안 돼요? 직장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차피 그거 내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의 일, 세계의 일 내가 걱정한다고 돼? 안 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지. 그걸 아는 사람들은 평안이 와요. 그걸 모르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잠이 안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다 있다. 이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불안해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 누가 죽죠? 예수님이 죽죠. 자, 붙잡혀갈 거 누가 붙잡혀가죠? 예수님이 붙잡혀갈 거예요. 누가 채찍에 맞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거예요. 누가 창에 찔려요? 누가 물과 피를 다 쏟아요? 누가 망신당해요? 누가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누가 돌에 맞아요? 누가 비난받아요? 다 예수님이 당할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불안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불안한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평안해. 그런데 이거 다 예수님이 당할 거거든. 제자들은 안 당해. 제자들은 십자가 달릴 일도 없어. 죽지도 않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죽을 거니 너희들은 못 따라와. 안 죽는 소리야 이 말은. 안 죽는다는 소리요. 근데 불안한 건 제자들이 불안해. 왜 그래요? 왜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 말만 듣고 불안한 거고 예수님은 왜 평안하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로마인들이 죽는 게 아니야. 로마인들이 날 잡아가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 잡아가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가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칼로 찔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평안한 거라고요. 성경을 직접 봐요. 예수님을 붙잡아가요 로마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군대를 파견했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망치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군대가 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희들 왜 칼 들고 왔냐? 너희들 왜 망치 들고 왔냐? 내가 도망갈까봐? 내가 너희들과 싸울까봐? 내가 성전에서 설교 맨날 할 때 왜 나 안 잡아갔어? 왜 이제 와서 잡아가?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그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잡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온 거야. 근데 뭐하러 칼을 들고 왔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잡혀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아래에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평안한 거예요.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왔는데도 평안해. 망치를 들고 군대가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아. 왜? 아,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불안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떠났습니까? 떠난 적 없어. 버린 적도 없어. 눈에서 여러분들 잠깐 버린 적도 없다고. 근데 자꾸 왜 안 되면 원망하고 불안하고 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화된 건 아닐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평안해. 19세기의 영국 목사님이었던 존 라일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께 성도들이 물어요. 기독교가 도대체 정확하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때 이 존 라일 목사님이 성도들의 눈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인생들이 그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 한마디만 딱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라고 믿고 있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걱정되세요? 자녀 때문에 걱정하세요? 걱정한다고 해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네 키가 하나로 더 크겠니? 네 목숨이 좀 늘어나겠니? 아니다 그랬잖아요. 걱정한다고 아니니까 너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맡기고 살아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 있는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에게 온다. 이게 평안이에요. 세 번째 놀라운 평안은 뭐냐면, 세상의 평안은요, 내게 아무 일도 없어야 와요. 평안이. 그렇죠? 근데 주님의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최저점을 찍을 때나 내게 최대의 고통이 있을 때나 오는 평안이에요. 이게 주님의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이거는 최대의 고통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세상의 평안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은 고통이 와도 오는 평안이에요. 성도의 평안은 고통이 와도 오는 평안이에요. 힘들어도 오는 평안, 실패해도 오는 평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365일 평생 늘 평안한 게 정상인 거예요. 돼도 안 돼도 평안하라. 아파도 안 아파도 평안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든 평안은 만족된다고 해서, 행복한다고 기뻐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잘 돼서 평안했나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늘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잘 돼서 평안했어요? 돈 없어요. 집 없어요. 맨날 도망다니다가 얻어 맞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안질 있어요. 그분이 근데 늘 평안해. 왜 평안해요? 왜 평안할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예레미야 맨날 감옥에 갇혀. 근데 평안해.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평안해. 왜 평안해요? 세상의 평안은 그러면 평안이 안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평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와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40년 동안은 바로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 바로 왕궁에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바로 왕은 적통이 아니야. 모세는 주소오네요. 그러니까 얘를 왕자로 삼겠냐고. 왕으로 삼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적통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위에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죽이려고 안달이요, 모세를. 정족들로부터 죽을 고비를 맨날 넘기고 산 게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행복했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인 걸 또 알았어. 정체성이 혼란이 와.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알다시피 길가에 나가는데 유대인들끼리 싸워. 히브리인들끼리. 그래서 한 사람을 때려서 죽였잖아요. 근데 죽인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바로가 자기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도망가요?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며 살았어.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불렀어. 행복했겠어요? 또 40년 동안 80세에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도대체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부모 떠나서 40년 동안 궁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는 거나, 양치면서 사는 거나,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 없이 산 거나, 행복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평안할 생각 없어. 근데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안에 모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이스라엘인들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린 구원받았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며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힘들어도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평안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 내 행복에 관심 있는 건 나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 왜? 구원을 얻어야 행복해지니까. 구원을 얻어야 그 평안이 오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행복자라. 왜?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그리고 그 평안이 오니까. 이게 모세의 행복이요. 또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요, 알다시피 장인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나갔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세월은 금방 가는 것 같죠. 근데요, 고통 속에 사는 10년은 지옥과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10년은 그냥 가지만 고통 속에 사는 10년은 100년 같다고.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 10년을 살았어요. 그걸 넘기니까 자기 맏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또 도망갔어.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평안이 없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편한 게 많아요. 없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니까 불편하기도 해. 그러나 불편한 것 때문에 평안이 없어지진 않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평안할 리가 없어. 근데 다 평안해. 왜? 구원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니까. 조금은 불편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 이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이 국교가 성공회거든요. 성공회는 특징이 뭐냐면 성공회 목사 외에 설교를 하면 감옥에 가요. 그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지 목사님들 다 읽어봐요. 거기에 놀라운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놀라운 평안을 끼치며 놀라운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의 삶을 보게 되면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통풍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어요. 통풍에 걸려가지고요, 고통이 쉬지 않았대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사모님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대. 그러니까 늘 누워 계셨대. 그런 가운데 주옥 같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설교가 되었어요. 고통이 믿음의 평안을 빼앗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내 환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 어떤 목사님, 17세기에 영국의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회잖아요, 국교가. 성공회 국교의 교주는 누구냐? 쉽게 말하면 여왕이에요, 여왕.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설교할 수가 없어. 거기 그런 면이 있어요. 자, 17세기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붙잡혀갔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10년을 복역을 해요. 근데 이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앞을 못 보는 딸이 있었거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이 딸을 못 보는 거야. 이 딸이 정상적인 딸도 아니에요. 앞을 못 보는 딸이야.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 아비가 이 딸을 돌봐야 되는데 못 돌보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내가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10년 동안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고통이지. 그런데 놀라운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서 이분이 10년 동안 한 글을 써. 10년 동안 그 책을 완성했어요. 그 책이 뭔 줄 알아요? 그게 철로역정이에요. 그 작가가 존 버년 목사님이에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면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세요.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게 성경 다음에 기독교인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이에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것이 그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 아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이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망하기도 해요. 아프기도 하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구원해 주었는데 이 구원 때문에 만족 못하니?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왜 평안을 누리냐면요, 자, 미래에 오는 놀라운 영광을 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린 지금 현실을 살잖아요. 현실에는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 그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 자, 요한복음 14장 28절 보세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재림하여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이 근심할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잖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양반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도록 평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겸비의 상태라 그래요. 겸비가 겸손이에요.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진 상태 예수님께서. 겸비의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놀랍도록 평안해. 정말 이렇게 낮을 수가 없는데 평안해. 왜 그러냐면 내가 왔다가 돌아온다고 그랬잖아 이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그 영광을 얻고 다시 돌아온다 재림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겸비의 상태이지만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승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비의 상태에서 승유의 상태로 바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도록 평안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환, 고난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왜? 돌아가시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저 천국이 존재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이다. 그리고 전혀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않았다.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했다. 이거. 놀라운 평화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누리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줄게, 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저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현실의 문제는 개의치 말고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누구예요? 우리 선택된 자, 하나님 믿는 자를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해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저 천국. 내게 주신 자 누구예요?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나중에 천국에 같이 있겠다는 소리예요.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 누구예요? 내게 주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거고요.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저 천국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않은 것처럼 우리도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을 개의치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봤자 죽는 것뿐이 더해. 우리가 망해봤자 죽어. 병 걸려봤자 죽어. 죽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천국의 삶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두렵죠. 어렵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감과 어려움은 성령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뭐예요?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이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수시로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와요? 두려움이 옵니까?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분별해서 몰아내야 돼. 근심이 와요? 몰아내야 돼. 평안이 와요?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마귀가 나에게 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심이 오면 100%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분명히 아셔서 여러분 다 몰아낼 줄 알아야 돼.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이 몰려오잖아요. 불평이 딱 올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로 밀어내는 거예요. 불평이 오면 감사로 밀어내요. 근심이 오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주님 믿는 믿음으로 다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악한 방의 것들 다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 성경 봐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있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평안으로 다 이겨내며 잘 살다 보면 저 하늘나라의 평안과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가를 하나 불렀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일부러 불렀어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왜냐하면 호레이시 스페포드 집사님이란 분이 그걸 쓴 거예요. 나중에 찬송해 보시면 영어로 스페포드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분이 찬송 시를 쓴 거예요. 가사를. 이 스페포드 집사님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휴가를 얻어서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자기가 일이 있어서 먼저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배를 태우고 보냈어요. 영국으로.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배가 가라앉았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아내는 구조를 받아서 영국으로 이미 넘어갔고 내 딸은 불행하게도 죽었어요. 그 배에서. 이 스페포드 집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선장이 이 스페포드 집사님을 데리고서 아주 조용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고가 일어났고 당신의 딸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요 그 바다를 보니까 이게 아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슬픔이 막 북받쳐 오르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서 3시간 동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괴로움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3시간쯤 지났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미 너의 딸을 내가 다 받아두었노니 너는 이제부터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 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요 3시간 동안 울고 괴로웠던 그 마음이 눈높이가 싹 사라지면서 하늘약 없는 기쁨이 쫙 충만해지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저 하늘나라 이미 가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근심하기 원하지 않고 평안하기 원하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요 글을 하나 쓴 거예요. 그 글이 아까 찬송가의 그 찬송 시가 된 거예요. 거기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그 찬송을 보세요.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순탄하지 않아도 평안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많죠.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평안은 빼앗을 수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